할렐루야. 예,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어느새 12월 16일, 참으로 12월 시간이 더 빠른 것 같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벌써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성격은 얼마나 좋은 성격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두 번째 질문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또한 그 답을 알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다 또한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셨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잡힌 자의 노임이 되셨고 눈먼 자의 빛이 되셨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믿고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축제를 가져야 되죠. 성탄절,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축제를 하는 것이며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성자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내지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다가 앙케이트, 즉 그 통계에 의해서 대답을 하게 되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하더이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더이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라고. 그때 주님이 가만히 듣더니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불쑥 한 명의 제자가 손을 번쩍 들었죠. 그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축복해 주시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8절 두 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여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그 고백에 의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된 선포된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축복입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이 내게는 누구신가? 이것은 올바로 알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자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을지라도 마음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둘째로 예수님이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12월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 중심에 가장 귀한 그 이름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을 깊이 우리가 보면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 해 동안 짧게는 2018년을 이끌어 왔고 길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또 수요일 되면 교회 나오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회를 나옵니다. 왠지 안 나오면 그냥 서운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하여 예배하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예배 드리러 하나님을 높여 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발걸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12월은요, 우리의 발걸음이 이와 같은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라고요. 대림전 3주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성탄을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성탄절 와서 기쁜 그것은 가짜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40명의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다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많은 학생들, 40명의 학생들이 제각기 답을 쓰죠. 크리스마스 연상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학생은 트리, 어떤 가시나무, 어떤 학생은 선물, 때론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등등. 그러나 이 답에 예수님의 생일입니다라고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깊이 깨닫고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력의 12월 25일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살려주신 이날, 아기로 처음 출발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약속의 첫 출발점이 나의 시간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틀려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나 살리신 그 첫 출발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맞습니까? 성탄절 주인공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전야 때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딴 데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날 살리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생일날이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4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구약에 어디 예수님이 나옵니까? 그러나 거기에 창세기 때부터 여인의 후손이라는 표현같이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표현합니까? 오늘 그 이름들을 한 가지씩 우리가 나누면서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이런 이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인성을 초월하신 기이하신 분임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묘라는 뜻은 뭘까요? 신비하다, 기이하다, 놀랍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신비하시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적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생각하면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의 현장을 봤을 때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 함께 동행할 때는 정말로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걸어가는 걸 보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인지 쫓아다녔는데 고난의 현장에 풀없이 맥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모습처럼 혹여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요, 우리가 담기에도 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도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그분을 닮아가는데 애쓸 때 그나마 예수님을 조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사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됩니다. 카운셀러 많이 들어본 단어죠. 말하자면 상담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상담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옳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시고 푯대로 삼아 주님 바라보면 그 길 쫓아가면 아무리 광야고 사막이 거칠은 돌밭이라도 주님을 쫓아가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좋은 길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호소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셨습니까? 아니면 따라가지 못한 채 혹여 내가 불수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월을 보내면서 우리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잘 쫓아가면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보폭이 예수님마다 넓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쫓아가게 그 뒤에서 붙어서 그분만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존재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상담자며 변호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고민 보따리를 그러기 때문에 풀어놓는 겁니다. 기도하여야 될 이유가 왜요? 그 예수님이 들으시면 응답해 주시니까요.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얼마나 성가곡이 간절합니까? 그렇죠? 그 성가곡의 가사마다 가사뿐이 아니라 그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병자도 살려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풍성으로 채워가시고 그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평안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처럼 똑같은 성자로 여긴다면 예수님은 안 믿어도 됩니다.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무엇라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완벽하고 능력 있는 모사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염려나 걱정이나 무거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나의 어설픈 격려로 그들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나의 어떤 조그만의 도움으로 잠시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위로받지는 못하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인생을 통째로
그들에게 위로함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위로함 받았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평안한 축복을 받았듯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나의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겁니다. 놀라우신 분이요 나의 상담자가 되셔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6절, 7절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아들이란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고영군 이렇게 붙인다면 저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주들은 저마다 이단의 교주 자기가 전능하다고 외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부족하고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사람에게 대한 절대로 쓸 수 없는 이 단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고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 보면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을 봤을 때도 그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12강주를 남을 수 있는 빈 곳을 채워갈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넌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음조차도 이겨주신 주님. 병자뿐 아니라 심령이 연약한 자들에게 눈물로 위로를 주시는 주님. 아니, 성경에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눈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도 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골마 터지는데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그 현장이 고민의 현장이 아니라 해결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크게 선포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 9장 24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